할렐루야.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이루신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모두 다가 크고 작은 결핍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나면 그 없었던 건강이 염려가 되고, 건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나면 또 갑자기 가족의 기도 제목들로 마음이 이렇게 쓰이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부족함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제가 그 가정을 보진 못했지만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한 가정이 사업이 무너져서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했답니다. 거의 조금 큰 사업을 했었고 이렇게 부도가 나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사람이 막다른 길에 서게 되면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으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누구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와 말씀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주셔서 그 사업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의 궤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점점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 남편 사업 다시 쫄딱 망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 황당한 기도 제목 뒤에는 다시 경제적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이렇게 사업이 다시 성공의 궤도에 올랐던 그 남편 집사님이 골프 치러 다니다가 외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추락과 외도. 그러니 이 여자 집사님은 경제의 회복이 되었지만 그것만 붙잡고 기도를 했을 때 결국 나중에 그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또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단지 나의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도의 시간들, 그리고 자기 이제 목적이 해결되고 나서는 주님을 외면했던 그분은 다시 그 가정이 다시 부도가 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면서 목사님을 찾아왔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히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사실 장악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였어도 완전히 우리 죄성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날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구했습니까? 만나. 그 내일 것, 모레 것이 아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 만나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늘 결핍이 있고 우리는 그 누구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단 한 분,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의 신문에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그냥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변명 한마디 할 줄 몰라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순간에 깊은 침묵을 깨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외침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편하게 내가 이제 이 고난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 이런 체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선포는 승리의 선언이고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결핍에 바로 해답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 없었던 모든 부족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결핍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눌림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면 족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성금요일, 이 고난주간 이 가장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이 성금요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다 이루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본문 17절에서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17절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나가시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많이 표현되어 있냐면 끌려가신 예수님의 모습, 군인들에게 끌려서 이렇게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유독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단지 로마 병사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선택하시고 걸어가시는 그 순종의 행위, 그것을 이 요한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희생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순종의 길을 걸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골고다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걸음이 없었으면 십자가도 구원도 그리고 부활도 우리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해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니 로마가 반역자들, 진짜 흉악범들을 처형하던 그 장소가 바로 이 골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저 진짜 안 될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저 녀석 저거는 진짜 아우지 탄광 보내야 되겠다 하면 이 아우지 탄광 뭡니까? 여기는 진짜 제일 심한데 아니면 이게 바로 골고다라는 것이죠. 해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끔찍한 그 해골, 즉 골고다에 오르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너무 크고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른 어떤 것으로는 씻김받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너무 크고 깊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골고다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로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진짜 들었던 질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이신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그래도 그 질문하니까 고맙더라고요. 이 사람은 성경이라도 좀 읽어봤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실패하고 또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또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면하기 위해서 도저히 우리 같은 그 인생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 유일하신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죽이고 그 피로 대속하여 우리를 살려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대가가 없는 사면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값을 치른 사랑의 결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면서 또한 그 골고다 언덕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교차되는 지점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로스 교차되는 그 지점, 그것이 바로 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히셨습니다.
두 강도는 사실 자신들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싼 사람들, 당연히 자기 죄의 대가로 그렇게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죄인들 사이에 그들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한 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아무런 흠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럽고 그 가장 낮은 자리에 그 사람들과 함께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왕관을 쓰지 않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로 오셨지만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멀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거룩한 자리를 지키는 공간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품어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지난 그 수요일 말씀인가요? 그 말씀과 굉장히 겹쳐지는 것입니다. 성린교회 이 십자가의 자리는 그냥 우리들끼리 거룩함을 지키는 공간이 아니라 죄인들을 품어내는 공간이 바로 이 십자가, 이 성린교회의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죄로 죽음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한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죄인 오반석에게, 그저 나의 의로움은 하나도 없는 이 죄인에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 죄의 텃밭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 한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제 의롭다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 이루시기까지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19장 2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십자가 아래 로마 군인 4명이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의 행동은 굉장히 정말 자기 욕심적이고 세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냥 본능에 찬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처형당한 죄수의 옷은 쉽게 말하면 그 직장생활 가운데 보너스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이전에 했던 것처럼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는 장면으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구약의 이 시편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즉 십자가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 그 4명의 군인들 외에 또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제자들 사이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에게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죠.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때부터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육적인 가족을 돌봄을 넘어서는 복음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엇이 탄생되었습니까?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새 가족, 새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즉 무엇이죠? 이게 바로 교회. 교회가 그 십자가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손과 발이 못 박힌 상태에서 심한 탈수와 호흡곤란,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아시고 제자 요한에게 새로운 가족의 책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본인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가슴 아파 통곡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 이게 행위로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자신보다도 남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새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맺어지는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는 교회가 탄생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야 목마르다 라고 외치신 후에 신 포도주를 입에 적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종결, 즉 끝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본다면 지불이 완료되었다, 완전한 의무가 이행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다 이루었다는, 할머니들이 많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 할머니 권사님들 한 90대는 권사님들이 아이고 이 생명이 왜 이렇게 질긴지 모르겠다, 내가 그냥 이렇게 빨리 주님 품에 가뒀으면 더 편하겠다 하고, 그러면 할머니 오늘 죽으실랍니까 하면은 그건 또 싫대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이제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이제 애교를 부리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다 이루었다는 그냥 여기 힘드니까 빨리 여서 끝내고 저 천국 가면 편하니까 천국 가보고 싶다, 이런 다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완성했다,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인 것입니다. 자신이 천국 가면 이제 편하니까 다 이뤘다,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제 내가 그 지불, 죄값을 다 치렀다. 우리 아들, 딸들 위해서 내가 그 죄값 다 치렀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죄의 대가가 다 지불되었다. 율법의 요구가 다 채워졌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 성취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패배자의 비명이 아니라 바로 승리자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을 또 신학적으로 조금만 더 제가 이제 좀 신학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에는 네 가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속죄의 완성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를 반복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약의 제사로도 우리는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전히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느니라. 아멘. 고로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아무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모든 예언이 완성입니다. 태어나서 죽으심까지 모든 것이 바로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단지 내 사명이 종료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로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목소리를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그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 지금 내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힘들지라도 이미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언적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에게 어떤 뜻이 있는가? 세 번째, 바로 예수님의 사명의 완결입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이제 완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사명의 절정이자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명의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그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주님은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오반석 목사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명을 끝까지 완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될 것이나 더 붙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뭘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은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반석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으십시오. 반석아,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이 십자가에서 부족함 없이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는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원수 마귀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 외에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고 속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행위와 율법을 속삭일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는데, 나는 정말 기도 제목이 산더미 같은데, 나는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은 뭐 다 이루었다 그러고 다 됐다 그러고 화이팅이라고 그러고, 정말 목사님 식은 없다. 사람 마음도 모르고 참, 목사님만 다 이뤘나 하면서 이 속에서 불안하신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저희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기도 제목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복음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삶은 이제
이루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은 이루어진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압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알고, 건강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도 알고, 자식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남편 문제, 아내 문제가 있는 것도 다 압니다. 괜찮습니다. 그 한 문제만 아까 해결해봤자, 우리가 예수 손 안 잡고 있으면 우리가 여전히 그 한 곳만, 그것만 해결되면 마음 편할 것 같은데, 아까 처음 소론부의 간증처럼 그것만 집중해서 그것만 응답받으면 요 문제 해결되면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몸살 이래 걸려가지고 병원에, 저희 어릴 때 병원에 많이 갔는데,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기 전에도 몸살이 사라져요. 왠지 아십니까? 주사 맞는 아픔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이 몸살이 싹 잊어지고, 이 고통이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고 이것만 잔뜩 생각나고, 병원 갔다 오면 주사 아직 약이 내 몸에 돌지도 않았는데 엉덩이 아프다 하면서 몸살 아픈 건 하나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엉덩이 아픈 게 싹 사라지고 나면 이게 또 몸살이 아파요. 그러한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떠한 그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 하나만 해결을 해봤자, 여러분 제가 기도원 사역 해보면 압니다. 카드 돌려막기예요. 카드 돌려막기예요. 그 문제 해결되죠. 그 다음 목사님이 이제는 이게 문제예요 하고 또 찾아와요. 또 이제 그 문제 해결되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기뻐서 막 다리가 발에 붙지 않고 점프하면서 집에 갔다가 몇 개월 있다가, 목사님 근데요 하면서 꼭 이 얘기합니다. 차라리 옛날이 더 낫다고. 차라리 예를 들어서 처음에 돈 때문에 힘들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 돈 문제 해결돼서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갔어요. 한 1년 있다가 이제는 또 이게 부부, 이게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찾아와요. 그러면서 그때 꼭 그냥 힘들다고 기도 같이 하자고 하면 그거면 되는데 그 한마디 더 붙여요. 차라리 옛날이 나았다고. 차라리 돈 때문에 힘들 때가 차라리 나았다고. 왜 그걸 그렇게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하나같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그 문제, 남편 문제 또 해결되잖아요. 또 한 2년 있다가 또 찾아옵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보니까 돈보다 남편보다 더 힘든 게 자식 때문에 속상한 게 제일 힘들다고. 예, 그러고 이제 앞에 문제는 사람이 그 옛날에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 모르고, 이게 이제 또 제일 힘들다고 또 이게 또 찾아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카드 돌려막기구나. 이게 정말로 그냥 그 문제 하나 집중해서 그 문제 하나 붙잡고 그 문제로 이 사람의 믿음을 유인해 가지고 그 문제 해결 이게 해가지고 그냥 믿음을 집어넣는 것도 좋지만, 근데 거기서 끝나게 되면 이거는 카드 돌려막기구나. 근데 누가 진짜 염려 하나도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원을 왔어요. 교회를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됐습니다. 어떻게,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게, 영적으로 좀 강한 교회에 가면 그 문제가, 없던 문제가 갑자기 또 더 터지고 막 생겨도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힘들긴 한데 이미 응답 받았습니다. 힘들긴 한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 사실 문제 생각하면 걱정되긴 한데, 무릎 꿇는 순간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늘 위로가 성령의 빛처럼 내려옵니다. 이게 목사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삽니다. 말씀 앞에 서면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돼도 희락이 흘러 넘칩니다. 그로 저는 하나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문제가 그 앞전에 상담 온 사람의 꽃배기 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이야, 저 사람은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키우시려고 이 동행의 길,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편안한 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지내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죠. 그것은 여러분의 결승점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천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승점에 다다르는 과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진짜 백의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때에도 예수님 손 붙잡고 가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 손잡고 있으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한 자에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그 순종의 그 믿음을
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대로를 여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진짜 나의 그 밑바닥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 때이고, 그때 그 믿음을 보여드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주님 당신의 일을 믿고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오늘 믿어지길 소원합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목소리가 오늘 이 시간 내 귓가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은혜 위에 온전히 놓여 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증명해야 될 증명의 삶이 아니라 응답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순종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것처럼 그 순종 앞에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내 무관심을 회개합니다. 나는 주님의 다 이루신 완성 앞에서 이제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외침은 우리를 위한 복음의 문이 열린 소리이며, 우리는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 이제 복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성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